우리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 시대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 하나에 아주 힘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온 세상을 진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동시키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온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과학으로만으로도 의술의 발달만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처럼,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문명이 이어질 것처럼, 마치 그러한 것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처럼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강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 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전도도 할 수가 없고 또 사랑의 교통이 줄어지고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한 이 위기는 대추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하게 되었고 염려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아무리 이런 시기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주실 터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 추수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시대를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그 앞에 뭐가 있었다?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나간다. 나를 보내신 대로 그 보내신 세상 속으로 나간다. 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한다. 1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 해방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펴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책을 덮으시고 책 맡은 자에게 책을 주시니까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너희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단독으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없이는 하나도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환상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실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정도의 능력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헤롯을 대체해서 왕이 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도 유익하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너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제자들 너희에게 성령이 있어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움츠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사회의 분위기,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분위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셨고 그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고 헤로드 왕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고 십자가의 형을 사형 은도를 내리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새벽에 잡히셔서 그날 오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것을 본 것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만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나의 부활을 목격했지 않느냐? 증인은 목격한 자입니다.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인데,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복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 중요한 복음 앞에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먼저 머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그냥 전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120명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몰려서 그들은 열심히 성령님을 갈망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갈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강력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120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어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하면 우선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로마 시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였어요. 로마 시대는 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귀족들은 향락에 살았습니다. 이 귀족들의 삶은 어마어마한 향락 전체였습니다. 타락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채워지게 되면 정치 영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익 중심에서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곳곳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그 비전을 담으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를 품고 있습니다.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져서 각 곳에 7대0 리더들을 배출하여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연의 모습으로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갈망합시다. 오늘부터 갈망합시다. 오늘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계속의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는 살게 되었는데 그냥 천국 백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모든 민족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 바꿀 민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모두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나 여호와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리라는 별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수루는 무슨 뜻이냐?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고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별명도 여수론입니다. 우리는 고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여수론들입니다. 고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야 하는데, 이 일어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십시오.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에 위축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위축되게 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얼마 전에 잠깐 가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TV에 뉴스에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이 그렇게 부족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수도가 나오니까 목마름을 잘 모르시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는 사막들이 있어요.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갈증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6개월은 건기입니다.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건기 때는 목마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자라는 것은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목마른 자의 갈증을 느끼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붙잡으십시오. 성령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새 시대를 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갈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풀 가운데에서 솟아난답니다. 그냥 풀인데 조금 큰 풀이 아니고 나무랍니다.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겨있는 버들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버들나무 같다는 겁니다. 우뚝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한 명이 천을 감당하며 한 명이 만 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뚝 솟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의 요셉은 다른 사람은 다 풀인데
시냇가의 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버들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뚝 솟았습니다. 에스더가 우뚝 솟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뚝 솟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풀같이 사는 인생,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뚝 솟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영역에도 많고 또 수많은 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세워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 받으십시오. 더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지만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뚝 솟은 나무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코스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가나안 정복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